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에서 묵상을 하게 되는 말씀, 2주간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 소위 말하는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과 고난주간에 발생한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말씀을 19장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집중적으로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하실 말씀들과 하실 일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밤에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뒤에,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전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뒤에 다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근데 그것들 중에, 그 내용들 중에 오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것은 아마도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긴박한 순간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그 남은 며칠 동안 직면해야 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함정을 파놓은 고약한 질문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또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과제를 또한 직면하셔야만 했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들을 경건한 모습으로 위장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속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권을 선포하고 왕으로 등극하셔야겠다는 그 기대감과 당신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사이에 있는 어마어마한 갭을 극복해야 하는 그런 과제들을 안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순환주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많은 문제들을 내다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이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면서 드디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그 한 주간이 바로 다음 주간이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이 많아서 우리는 이번 주부터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동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41절부터 읽었는데, 어제 말씀을 보면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했죠. 시저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옳다 그러면 매국노라고 할 것이고, 틀리다 그러면 세금 바치지 말아야 한다면 로마 당국자들을 고발해서 죽이게 할 거고, 양수겹장으로 딱 그냥 사람을 갖다가 올가매는 그런 질문을 받으신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 주님께서 아주 명답을 하시죠.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가이사의 것은 시저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것이 참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준돌이 되었는데 그 후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또 고약한 질문을 받은 것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아예 적대 관계를 가졌던 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한 것이 계혼 아시죠? 계혼.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래도 또 그다음에 또 그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또 다음 동생이 맞이하고 근데 예수님께 와서 7 형제가 있는데요. 마지가 결혼했는데 아이 없이 죽어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둘째도 그렇게 해서 죽었고 셋째가 했고 셋째도 죽었고 넷째가 결혼했고 7이 다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다면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될까요? 참 하여튼 문제를 만들어도 하여튼 말 같지도 않은 문제를 교묘하게 잘 만듭니다. 이 마귀로는 항상 이래요. 라면 이렇다면 면을 좋아하는 게 마귀예요. 면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청년들 면 너무 좋아하지 마. 특별히 라면. 이타면 라면 그렇죠. 실제 이런 일이 있겠어요.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지.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오해하기도 단단히 오해했구나. 천국에는 시집장가가는 일이 없다. 성경도 모르고 너희들이 오해도 하고 그랬구나 하고 주님께서 일소에 붙이시니까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게 이제 어제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크게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이 개념의 갭을,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예수께서 하나로 이렇게 합치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5절부터 47절까지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런 말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22장 1절부터 4절까지에는 그들의 위선된, 당시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위선된 헌금 생활을 현장에서 보시고 그것을 지적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직면한 서너 가지 문제를 다루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모든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41절로 가서 보면 주님은 주도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해서 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시는 주도적인 질문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왜 어째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소경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신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시면서 시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특히 자신에 대한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그러한 질문에 부연해서 잇따라서 다윗이 말한 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으니 어떻게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설명하자면 내가 내 원수를,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할 때 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원수는 마귀죠.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으니 내 주라고 불렀으니 어떻게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 다윗의 후손에서 날 거라고 믿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왕일 것을 믿었죠. 근데 지금 그 갭을 그들의 잘못된 개념을 지금 여기서 다뤄주고 있는 것인데 아마도 1차적으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부른 그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에서 그런 왕이 나겠느냐. 왜? 주라고 불렀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부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혈통상에 그렇고 본질에 있어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싸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세상이 기대하는 어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로 볼 것이냐. 이 싸움이 예수님 지상 사역 평생 동안 계속 이어져 왔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의 서기관들을 삼가라 경고하셨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참 특별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할 말씀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된 경건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그들은 실상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이냐. 47절에 그렇게 겉모양은 뻣뻣하게 하지만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고 위선적으로 개인 기도를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매우 엄중한 심판을 받을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도 위선적이거나 거짓으로 포장해서는 아니 된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외적으로 어떻게 포장을 하든 그건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위선을 얘기하고 있으시죠. 우리도 우리 삶에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려고 아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참 우리가 교회 일도 그렇고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반듯하게 살아야지. 특히 집에서,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는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의 위선된 생활을 보고 거기 기독교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정직하고 또 순전한 믿음으로 다가가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아주 매우 중요한 기본 자세가 되는 것이다. 22장 1절부터 4절까지에는 부자들이 헌금함에 성전에 헌금함에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과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지켜보시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표면상의 액수는 부자들이 훨씬 많죠. 예. 부자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넣으면은 이 과부는 10만 원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요. 한 10만 원 갖고 하루를 산다고 본다면 한 10만 원 넣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전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기 체면 유지 비용 정도로 계산해서 헌금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할 때에 하여튼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셔서 헌금할 때에 액수를 어떻게 정하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액수가 많이 생각나요. 이번에 한 100만 원 해야겠다. 근데 이제 마음속에 몇 가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100만 원은 좀 많고 50만 원만 하지. 그래가지고 처음 마음을 흥정하더라고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적은 건 아니니까 그러고 자기를 위로 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첫 번째 주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액수까지도 마음속에 처음에 주시더라고 항상 보면. 그냥 헌금해야지 이게 아니라 뭘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한 50만 원 정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많고 30만 원만. 이제 이런 그렇게 속에서 열심히 흥정하는 내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때 참 웃긴다. 누구도 몰라요. 저만 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있는 중에 얼마를 띄어드리는 것하고 이 여자의 경우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는 제 아이들이 저한테 생일 선물한 것 중에 아주 강력하게 기억에 남고 잊혀지지 않는 그 생일 선물 받은 기억이 나요. 걔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여튼 그때인가 그랬어요. 근데 생일이라고 나한테 티셔츠를 선물했어. 여름이니까. 보니까 메이커가 있는 그런 거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못 줘도 한 3만 원 줬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3천 원인가? 아니 3만 원. 깜짝 놀라가지고 애들한테 엄마한테 돈 받아서 산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랬어. 그럼 어디서 났어? 우리가 세뱃돈부터 모아놓은 거야 그러더라고. 액수는 3만 원인데 저에게는 걔들이 한 300만 원짜리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주님이 그렇게 보시겠구나. 그래봐야 다 내가 준 거지만 사실은 그잖아요. 아빠가 준 걸 제가 갖고 있다가 준 거지.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준 거 다 주님 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주셨는데 주님께 드리는 걸
무서워가지고 그것도 디스카운트 하느라고 흥정하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동기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가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공격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으로 남기신 말씀인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세상에 찾아오셔서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증명해 주셨고, 그분이 죽으신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확증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남은 여생 동안 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사랑을 주 앞에 드리는 거짓 없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매일을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